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배자의 삶,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저번 시간에 속죄제에서 살펴봤고, 오늘은 속건제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엉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영어를 잘하려면요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이게 뭐 속건제라는 게 뭔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 있어요. 영어를 잘하려면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이 필요할까요? 제가 들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에, 요즘에 챗GPT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챗GPT가 뭐 AI가 다 설명해 주잖아요.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면 좋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중학교 2학년 수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수준이면요 그냥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상생활하는데 하다못해 비즈니스 하는데도요, 뭐 이게 텍스 문제는 빼놓고 뭐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영어 잘하는 거 말고 미국에 살아보니까 영어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생을 잘 살려면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AI에게 물은 거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한 미국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누구냐면요,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제목의 그 책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 참 인기가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요, 근데 그 책에서 이 로버트 풀검이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제가 그대로 그 문장을 따왔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 다시 말해서 인생을 잘 살려면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나누어 가지라. 그렇죠? 유치원에서 나누어 가지라고 하잖아요. 뭐 sharing is caring, 꼭 우리 그 막내 딸이 그러더라고요. sharing is caring이에요. 이거 참 좋은 말이네.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확 쥐어 패버려라. 그냥 화나면. 그러니까 때리지 말라.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사용한 물건은 뭐예요? 제자리에 놓으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라. 선생님이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자신이 치우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뭐합니까? 미안하다고 말하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 균형 잡힌 생활을 해라. 밖에 나갈 땐 뭐합니까? 차를 조심하고 옆 사람과 손을 잡고 함께 움직이라. 이 글을 보면서요, 야, 진짜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것들이네. 인생을 잘 사는데 꼭 필요한 지혜는요, 저는 그냥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 바탕이 깔려야 인생을 잘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요 이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 하나하나를 깊이 살펴보면 사람 사이의 이 관계 속에서요 배운 이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 배려, 책임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질서요. 질서요. 이 질서의 의식 속에서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 나누기 거기 모임 때 말씀드렸지만요, 지식은요 항상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패스하면 간호사 될 수 있고요, 의사 될 수 있고요, 목사도 하다못해 목사도요 목사 고시를 봐야 됩니다. 모든 게요, 운전면허 하나 따더라도요 뭐예요?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쌓은 지식은 항상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요 아래에서부터 자랍니다. 그게 다시 말해서 뿌리에서부터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제 말이 아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좋아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그 태도가 어떤 태도냐?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러한 자세야말로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지혜에 있는 삶, 인생을 잘 사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1억만 있어봐라 너의 인생 달라진다라고 세상은 얘기해요. 어떻게 하든 1억 모아보세요. 그랬으면 저 지금 여기 설교 안 하고 1억 모으라고 지금 아르바이트 하겠죠. 진짜 1억 있으면 인생 잘 살까요? 1억 있으면 진짜 뭐 아파트도 막 그냥 30억 40억짜리 살 수 있을까요? 1억 있으면 뭐 나라가 진짜 변할까요? 근데 자꾸 세상은요 본질을 그냥 잃어버려요. 본질을 말을 안 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그냥 그것만 1억 그냥 막. 근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요, 뿌리가 없으면요 1억 있어봤자예요. 뿌리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인생을 잘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되게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늘 깊이 마음속 깊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주보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요 또 이거 또 틀렸네, 이거 틀릴까 봐 두려워. 곡 하나하나 찬양곡 뽑을 때요 그냥 무슨 AI 뽑아, 야 다음 주에 뭐 어떤 곡 할까, 뭐 AI가 뽑아준 게 아니에요. 기도문 하나하나 쓸 때도요 이게 예배에 방해가 되면 어떡한가. 다시 말해서 저의 부족으로 인해서, 저의 실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방해가 받게 되고, 하다못해 이 PPT에서 뭐 하나 뭐 자주 틀리지만요, 글씨가 틀리고 막 그러면요 그냥 월요일날 하루도 속상해요. 내가 왜 틀렸지? 진짜 누구 뭐 AI가 좀 곧 이거 틀렸습니다, 누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저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의 자리가 흐려질까봐 저는 그게요 매 순간순간마다요 그것이 두렵습니다. 왜냐? 저는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믿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건 목사님의 개인적인 신념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그 말씀의, 그 잠언의 말씀은 결국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를 보면요 이분은 성경할 사람이구나. 예배하는 그 모습과 태도를 보면요, 그 자세를 보면요 이분은 아마 존경받는 삶을 사실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가장 또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 예배 속에서 내 삶의 중심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글을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면요, 어떠한 설교를 들을지언정 어떠한 말씀을 읽을지언정 그게 은혜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이 누구에게 기울여져 있는지가 삶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자리를 빌어 정말입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저는 강조하는 그 과정에서요 제가 조금 거친 말을 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쁜 일정 속에서 늦게라도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께 제가 거친 말을 했다면, 또한 그런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나 무거움이 남았다면요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일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무식했지, 내가 연약하지, 내가 어리석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그러나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는 단 한 가지밖에 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오해보다 그만큼 예배의 귀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밥 먹기 위해서 제 생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로 인해서 제가 거친 말 했던 거 인정합니다. 밥 먹기 위해서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다 걸었어요. 말의 미숙함, 말이 어리석음, 말의 무식함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지함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말씀을 읽어도 저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저는 제 가슴을 쳐요. 내 부족이야. 서운한 감정보다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가 더 앞서기를. 하나님, 저는 이거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를 욕해도 저는 다 제가 뿌린 씨앗, 그 뿌린 열매니까요, 제가 다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 예배의 소중함은요,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세요. 그러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 예배자의 삶에 대한 세 가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참된 예배자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예배를 보면요, 찬양했다가 기도했다가 대표기도했다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예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형식적인 예배로 되어 있을지라도 저는요, 그 형식적인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속죄제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속건제입니다. 이게 말이 어렵죠. 이 두 가지 제사는요, 모두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제는요, 저번 시간에 살펴봤지만 죄 자체를 다루고 있지만 속건제는요, 약간 틀립니다. 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예요. 죄로 인해서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 질서의 손상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자세히 보세요. 레위기 5장 16절, 오늘 본문 5장 16절이요. 교회 주보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6장 5절을 보시면요, 속건제,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이제 피해를 보게 됐고 질서가 어지럽혀졌으면 5분의 1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분의 1이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식당 가시면 내는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요. 목사님 많이 내시네. 많이 낸 겁니까? 근데 20%요. 5분의 1은 20%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 읽고요, 에게 뭐야 이거?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그럼 몇 %여야 됩니까? 20%만 내세요. 창문 깼으면 20%만 내세요. 제가 나머지 80% 낼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겠지만 저 같으면 20%만 내세요. 제가 나머지 80% 제가 커버할게요. 20%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50%도 적은데, 다시 말해서 당연히 100% 아닙니까? 더 크게 100%도 부족해. 200% 갚어. 그냥 막 400%, 500%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너무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니까요, 도둑질 할 경우에는 좀 다르더라고요. 도둑질 할 경우에는 4배 내지 5배로 갚으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20%를 배상하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4배, 4배, 5배니까요 400%, 500%나 갚으라고 하신 걸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 차이는요, 바로 이
죄에 대한 동기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의적으로 알면서 악의적으로 지었던 그 죄에는 400%, 500% 큰 배상을 요구하셨고요. 부지 중에 범한 죄에는 회개와 책임의 마음을, 그 마음으로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요, 예배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닌 이상,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실수로 지은 죄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일지라도 뭐예요? 내가 행한 잘못을 진실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 뭐 20%니까 그냥 넘어가, 이게 아니라 그 20%라도 뭐예요? 책임과 회복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회개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을까요? 왜냐? 그리스도인들이 그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나 회개했어, 어쩔 건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어쩔 건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열받아요. 나 회개했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 어질픈 그 질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만 문해받았고 나만 회개받았으면, 용서받았으면 다 됐다. 우리 아무개 목사님이 나에게 자유하래, 그러면 다 된 겁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서에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작은 죄라도 깊이 돌아보면서 회복을 결단하는, 질서를 회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부터 삶의 질서를 회복하자 하고는 그러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의 질서입니다. 나는 회개했어, 나 용서받았어. 근데 삶을 돌아보면요, 아주 그냥 뭐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너무나 헝클어져 있고 너무나 막 악해져 있고. 그러면요, 이거는 경외하는 자가 아니고 회개하는 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6장 7절 말씀, 오늘 본문 6장 7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 회개하는 그 백성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데, 이 사함은요, 너 용서받았어, 그냥 you're free, that's it, 이게 아니라 지금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질서의 복원을 위해서 힘써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너 마음대로 살아, you have one more chance,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회복을 위해서, 질서의 복원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냐 이거예요. 그렇게 이 속건제에서 요구되는 이 20%의 추가 보상은요, 그냥 단순히 금정적인 배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20%가 뭐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그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회복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서 죄의 허물로 인해 손상된 그 질서와 그 관계를 다시 바르게 세운 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내가 죄를 지었다면 속죄와 속건의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예배자도,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요, 오늘날의 예배자도 동일해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떳떳하게 고개를 딱 터들면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셨어? 저 자유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 목사님은 거룩하셔서 죄인이 아니야.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입니다. 저 김요한 목사도 죄인이에요. 어리석은 말로, 무식한 말로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잠언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만이 자신의 죄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잖아요. 나 자신의 죄도 깨달지 못해요. 이게 뭐가 죄야? 내 기준으로 이건 죄가 아니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나의 작은 깃털의 제일 지은 거 다 하나님께서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무너뜨린 질서 네가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깨어진 가정, 너 때문에 관계가 어슬퍼진 그 가족과의 관계 뭐예요? 나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바꾸면 내가 바꾸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못 바꾸는 거예요. 나 자신이 먼저 죽어야죠. 나 자신이 먼저 엎드려져야죠. 그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이 증거한 참된 예배자, 이 제사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참된 예배자는요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그럼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공동체요. 국민을 위해서 나라가 존재하죠. 국민 그러면 국민들은요 다 뭡니까? 조금만 텍스 안 내고, 조금만 좀 이거 더 먹였으면 좀 봐주고, 얼마나 좋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국민들, 그렇죠. 나라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렇지만 그 국민이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의 물건이요. 근데 그 물건에 대한 뭡니까? 죄로 인해서 범한 거예요. 그런데 6장 1절부터 7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죄로부터 어떻게 돼요? 이웃과의 관계로부터 다루는 죄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의 대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에서 뭐예요? 이웃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웃에게, 왜 가족에게, 왜 사람에게 왜 아픔을 주는 걸까요? 그 시작은요 바로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막말하게 되고 막 행동하게 되고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내 죄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되면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내가 왜 이 말로 해서 왜 상처를 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이거예요. 오늘 본문 5장 15절에 범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5장 17절에 허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6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도둑질, 속임수, 거짓, 맹세 이거 있어요. 이 5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5가지 죄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를요 뭐 시간 관계에서 다 각자 더 살펴보기 원하지만 이 죄를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것은 개인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 하나의 도둑질에 뭐가 질서가 무너지어요. 나 하나의 범죄가 뭐가 무너진다니까요. 나 하나 그냥 뭐 그러면 국민들 다 나 하나쯤이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허물, 나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보여 공동체의 신뢰와 질서가 한 번에 무너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죄의 그 해결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그냥 용서를 선언하신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 복구와 책임 있는 회복의 요구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질서의 그 회복이 곧 예배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단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만 용서받았어, 나만 자유해, 나만 은혜 받았어가 아닙니다. 내가 부지 중에, 내가 깨닫지 못한 것 중에 내가 실수로 깨뜨렸던 그 질서를 내가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그걸 회복하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뜨리는 그 신뢰를 다시 나로부터 내가 죽어짐으로 다시 쌓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책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정은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애들이 뭐 더 성장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아버지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만큼 낮은 자리에서 뭐예요?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알아서 하겠지. 뭘 아내가 알아서 합니까?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 혼자 그냥 목사 그냥 장로 혼자서 교회가 세워집니까? 아니에요.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인 그냥 각자가 그냥 목사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자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기도 시간이네 그럼 기도하고 찬양 시간이네 찬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결단이나 개인의 고백이나 개인의 어떤 그런 속말을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인의 예배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 예배 시간에 뭐 우리가 나누는 것도 아니고 뭐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방향으로 저만 지금 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개인적으로 개인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언제나 공동체로 흘러갑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에도 있어요. 예배에서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받은 은혜는요, 예배에서 내가 받은 변화는요, 오늘 여기 자리에 나와서 특송하셨던 분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고백하게 돼요. 은혜를 고백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변화는 내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저 변화 받았거든요. 저 은혜 받았거든요. 그런데 증거를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더군다나 그 가정이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그 은혜, 그 변화는요, 개인 안에서 머물지 않고 말과 행동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 증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요, 자신의 죄가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어떻게 하든 공동체의 그 질서를 다시 세우기에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역대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역대하 7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제가 아주 중요한 걸 잊었네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솔로몬이요, 아주 그냥 기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여호와의 성전을 아주 그냥 끼깔나게 우와 할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집까지, 왕궁까지요, 그냥 몇십 년에 걸쳐서 그냥 그냥 애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게 없을 정도였어요.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왕궁, 와.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만큼 큰 형통함을 허락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한번 그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솔로몬이라면 딱 봤더니 번쩍번쩍거리는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옆에 딱 봤더니 번쩍번쩍거리는 내 집이 있어. 이야, 막 마음이 막 들떠있는 그 순간 아닙니까? 그 들떠있는 그 순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요, 솔로몬 마음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의 백성이, 이 말씀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솔로몬, 너 지금 내 집
여호와의 집 만들었다고, 내 집 만들었다고 너 지금 들떠있지? 너 집 만들었다고 지금 들떠있지? 이제 다 됐구나. 이제는 우리는 성공 단단대로야. 그래, 가자. 한잔하자. 이제는 자유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가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이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함 받아 저 회복받았습니다. 그 질서를, 무너진 질서를, 그 무너진 그 신뢰를 하나님 다시 회복하기로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정말 그렇게 들떠있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 부르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직장 됐으면, 좋은 집 있으면, 좋은 차 샀으면 다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 이 땅, 이 가정, 이 교회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하고 상한 땅, 질서가 무너진 이 땅 하나님 새롭게 해옵소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없다라,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는요, 단지 그냥 찬양의 가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두의 간절한 기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어쩌고 저 성도가 어쩌고, 아이고 이 교회 봐, 평가하지 마세요. 평가하려면요 다른 교회 가세요. 예배를 통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감격이 내 삶에 엉클어진 그 질서가 있다면,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요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으십시오. 예배란 나의 죄만을 씻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헌신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이 순간, 저 빨간 문이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회복하라 하신 그 관계가 있다면, 회복하라 하신 그 질서가 있다면, 그것을 지금 바로 빨리 회복하십시오. 세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참된 예배의 열매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귀한 열매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누리면서, 또한 그 기쁨의 그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